천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승천에 대한 이 복음은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것은 우리를 대부분은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잖아요. 근데 하늘로 승천하신 거,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신 어떠한 말과 행위도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어떤 사랑의 행위로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와 계속 함께만 있으면은 우리가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코끼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새끼 코끼리들이 이 먼 곳을 계속 이동해야 된다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동영상에 보면 새끼 코끼리가 이제 자빠져가지고 엄마 아빠 나 안 데리고 가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제 뒤에 사자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이 새끼 코끼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며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이제 부모를 따라가면서 발에 힘도 생기고 이제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시죠. 목자는 양들을 앞장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양들이 오는데 이리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함께 뭉쳐 있으면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떠나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그 도움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보호자께서 오시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집을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긴 한데, 어떤 부자 재벌인 아버지가 갑자기 초장암에 걸려서 이제 몇 달 못 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유일하게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 아들은 이걸 줬다가는 그냥 망난이에요. 금방 다 소진해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한 달 동안 네 힘으로 돈을 좀 벌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평생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루 이렇게 일하고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그 돈을 이제 난로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또 돈을 해서 엄마한테 해서 다음 달에 또 갖다 주셨더니 이제 또 난로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거를 아나? 이제 아버지는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죽어라 이 일을 해서 이 월급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그걸 또 난로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라고 하면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그 돈을 빼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막 화상도 입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요게 본인 힘으로 저렇게 고생해서 돈을 번 게 확실하구나. 그러면 돈의 소중함을 아니까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물려줬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얘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도와주기만 했다면은 얘는 망나니로 계속 있으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은총 유산을 잘 관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떠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도움은 이제 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뭐가
오느냐면은 희망과 믿음이 와요. 그 희망과 믿음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개와 같은 거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죠. 요즘 제가 그런 것을 조금 깊이 느끼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번 구정 때 옷 갈아입다가 이제 넘어지셔서 골반 뼈가 이제 골절이 되었죠. 이제 그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요 뼈가 골절이 되니까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렇지만 안 걸으면은 이제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못 걸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골반이 다치시면은 거의 이제 주저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또 80대 초반이시니까 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만 이제 운동을 잘 안 하시려고 워낙 저희가 전에 살던 집이 이제 4층 빌라였는데 이 계단이니까 내려오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시고 2달 동안 그러시다가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넘어지신 건데, 다시 일으키고 싶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어머니 곁에서 계속 요양원에서 계시면 어머니가 일어나실까요? 안 일어나시겠죠. 계속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떠나야 돼요. 어머니를 떠나서 저가 있는 성당, 여기 제가 있는 성당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성당이 이뻐서 그냥 사진을 인용한 건데, 저 뒤에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런 뭐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이제 그동안 모으신 돈을 다 뺏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 전에 계시던 곳은 이제 집도 좁고 빌라라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내려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의 소원은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마련해 드리고 또 이제 가끔 모셔와가지고 좀 뭐 이렇게 집을 보여드리니까 막, 근데 화장실도 가시기가 이제 힘드시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살 지금 능력은 없고 이 집은 좋고 살아보고는 싶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재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셔서 뭐 이제 틈만 남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떠나가 있으면은 이 희망만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이제 떨어뜨리죠. 조금만 날개가 이렇게 생기면 새끼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어미가 다시 새끼를 이렇게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뭐랄까 어떤 희망, 이제 그런 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죠.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어떤 믿음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집을, 너희의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 곳이 천국에 있구나. 이건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 않으면은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떠나시기는 하지만 그런 보호자를 보냄으로써 하느님이 나를 떠나셨지만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처음에는 제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럼 너무하잖아요. 하느님이 선악과 그거 따먹었다고 쫓아내면 거긴 지옥이죠. 너무 무섭잖아요. 잘못 먹다가 막 이거 하느님 거였는데 막 그러면은 절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하느님이 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를 때 아담이 이제 숨은 거죠. 두려워한 거죠.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해서.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죠. 그렇다면 동시에 그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희망과
나는 저기 갈 수 있어. 희망과 믿음. 내가 이런 죄를 졌더라도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거를 줘야 되는데 그 희망과 믿음이 바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왕비가 있었어요. 에스텔 왕비인데 임금한테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옷을 잘 꾸미고 가서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믿음, 그러니까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임금이 그런 자비롭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그분이 자비로운 거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그런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더라도 가면은 무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불 속에 돈을 던졌던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는 계속 두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돈을 줄 수 있는 어머니는 계속 주는 거죠. 아버지가 자비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를 노력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비로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최대한 시간이 나면 어머니한테 가보려고 하고 또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들어주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때그때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이제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어머니께서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겠죠. 그렇게 어떤 이제 농부가 엄청나게 좋은 사과를 임금님한테 바치려고 하는데 농부는 이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경비병이 막아요. 그럼 내가 임금님을 위해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데 임금님한테 이게 드릴 수 있는 희망도 없고 그리고 또 임금님이 이렇게 못돼 먹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지나가다가 그 사과를 받아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임금한테 가서 옷 이쁜 옷 입고 이제 사과를 막 해가지고 금쟁반에다 이렇게 뭐 했더니 너무 맛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어떤 농부가 당신한테 요거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받아왔다. 아유 그러면은 안 되지. 그 좋은 옷 입히고 이렇게 매년 또 나에게 사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임금한테 이제 내 사과를 봉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임금이 내가 매년 정말 그렇게 봉헌해도 모자랄 만큼 임금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때 이제 농부가 궁궐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건데 그런 모습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잘 나타나죠. 혼인잔치는 행복이라는 건데 그 행복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께 가시지 않으면은 위로자, 이게 포도주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위로자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우리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술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분에게만 가기만 하면은 언제나 행복이 멈추지 않겠구나. 그런 희망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고, 성모 마리아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성령 강림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일 강론은 이제 두 개를 다 미리 해놓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사랑인데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보다 더 큰 분을 이들이 믿고 희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총을 중개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자식들을 위한다고 아내가 자식들한테만 있고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식들한테 아빠처럼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가야 되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희망과 믿음을 이렇게 중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승천하는 것이다. 이 모습을 알면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알게 되니까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사제로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 가야 또 우리 신자분들이 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열심히 다시 재활하고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미드리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